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아픔, 실망과 낙심과 절망 모두 다 물리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서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부족함과 어렵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실수도 없었고 자신 잘못도 없었고 언제나 옳았던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며 자신은 처음부터 잘났던 것처럼 뽐낼 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할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과거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을 신앙 안에서 기억한다면, 바라본다면 오늘을 있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거를 기억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피폐해질 것이고 불만이 가득할 것이고 불평이 가득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환경에게 그 조상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분노가 찬 상태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긍정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할 때에 우리의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가난하다면 우리가 부했을 때를 기억하며 오늘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인간관계가 좋다면 나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인간관계가 나쁘다면 이 관계가 좋아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삶에서도 속담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것은 기억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속담이듯이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멋지고 복되게 오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할까요? 왜 기억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첫 번째 주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기억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집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모세가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에 있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위해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모세가 다음 세대들 젊은 제너레이션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명기에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Remember God.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꼭 기억하거라.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 조상들이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하여 돌고 돌아서 갔다 와도 40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걷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가 저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었듯이 너희가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는 이유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신명기 7장 17절과 18절에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너희가 그 땅에 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그때 낙심할 게 뻔해.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뻔히 알아.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할 거지, 불평할 거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고, 마늘도 먹었는데 마늘도 없다고 불평했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너희 조상들을 했던 일을 보고 너희의 습성을 보면 뻔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낙심할 거지,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할 게 뻔해. 그런데 그때 잘 기억하거라.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 내가 너희의 습성을 다 알아.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이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너희가 분명히 교만할 거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절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울분이 쌓기 시작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뻔히 아는 거랍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되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자신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올챙이적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제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이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니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정말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했을 때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나의 필요도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축복의 말씀, 그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본인이 평안할 때에 이 평안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안히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꼬?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걸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합니다.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 회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궤, 그것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내가 나의 올챙이적 시절을 다 아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만한 조건을 갖춘 놈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형들이 앞에 서면 맨 뒤에 꼬두발이 막내로서 양이나 치고 그분들 뒤치다거리나 했던 형님처럼 정말 멋있게 생기고 남성스럽게 생기지도 않고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예쁘장하게 생겨서 나는 도저히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양이나 치던 목동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거 나는 내가 내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회장에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지요. 어디서부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가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3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한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려서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를 풍부하게 했더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되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래요.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질병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굴이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나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염려가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하나님 나도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했듯이 배고프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아굴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분인데 이 고백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그분의 능력받아 살았던 내가 길에서 어긋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분이 다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환난과 고초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절망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갈 만큼 공고하고 기근이 든 것처럼, 그래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내 영혼이 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찾아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내 자리에 다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던 다윗의 영혼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평강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듯, 지난 세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것이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가 동일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고독하고 쓸쓸하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했던 일은 그 아버지를 remember the father,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의 공고한 날에 돼지에게조차 줄 것이 없을 만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지도 못할 만큼 비참한 그 왕자가, 그렇게 잘 살았던,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고 있는 그 입장에, 그때 그가 비참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통령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나 아버지 보러 갈 면목도 없는데,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느니 차라리 확 죽어버리자.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았는고. 아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나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지금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은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영상을 본 것처럼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평생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글자 한 글자 쓰려면 몇 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시를 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그래도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또박또박 쓸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호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만 나는 당신의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삶의 공고함 속에 허덕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종종 20여 년 전 태평양을 건너와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민가방, 당시에 국제선 2개 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단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다시 가라고 한다면 이민가방 2개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민가방 10개도 안 되겠고요.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은 어땠습니까? 미국에 올 때에 옛날에는 300불밖에 못 갖고 왔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조금 갖고 왔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옛날에는 그 패스포트 뒤에 딱 300불, 그 이상 못 갖고 왔대요. 오자마자 집세 내고 나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300불, 어떤 이에게는 남에게 주는 기프트, 때로는 누구 말대로 껌값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그분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마음으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이 더 멋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이 더 멋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시작. 어제 당신보다 오늘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억력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남의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적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어쩌면 그때 나는 죽었으면 이 세상의 사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몽둥이로 맞았을 때 어떻게 그 몽둥이가 잘 나를 피해갔어요. 내가 피한 게 아니야. 몽둥이가 나를 피해갔어요. 아세요? 그 차를 내가 피한 게 아니라 그 차가 나를 피해갔다니까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은요 3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공격해 오는 들짐승들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막대기는 양들이 곁길로 갈 때 이놈아 그리고 때려주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스스로 분노에 찼을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게 아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따라와. 지팡이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 있습니까? 누가 멀에서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공고해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냐, 본인 스스로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음침한 골짜기는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어서 흐려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추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듯이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그래서 그는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 하나 못 이길 것 같아?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은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똑같이 하시리라 믿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어요. 막대기로.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대요. 수염을 잡고 내가 그거를 쳐 죽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장, 결국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에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젊은이들을 향하여 전도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외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기억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거, 그것은 그분이 다 목자가 되었고 나는 바보 같지만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나는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줄 몰랐다고요.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갔더니 나를 그분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 내가 이러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이민가방 10개로도 안 되고 이민가방 20개로도 안 되고 이제 은퇴하여 한국에 가서 살려면, 역이민 가려면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이사를 할 만큼 나는 이럴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내일 더 멋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렵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고 어둠에 자녀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럴 때에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내일에서 맡겨주실 줄 믿고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들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게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